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역사하고 같이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모세가 역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신명기는 뭐예요? 모압 평야에 그 요단강 동쪽 지금 서쪽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야,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너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의 혈기가 나타났기 때문이야.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너의 백성들에게, 네가 데리고 나온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알려줘야 돼 해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가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역사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참 이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저는 요즘도 우리나라를 볼 때도 새삼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사를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쉐마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여러분 암송하셨죠? 우리 황정아 집사님, 임순희 권사님이 암송하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도 암송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요, 하루에 2번씩 암송합니다. 아침하고 저녁에. 꼭 암송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희 집에 오면은요, 저희 집에 딱 들어와서 탁 하면 십계명이 쫙 붙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 쫙 또 붙여 있고요, 저쪽에 가면 병풍처럼 쫙 또 십계명이나 아니면 팔복,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달별로 바꿔서 붙여 놓습니다.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 기록하는 것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돌을 깎아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내가 명령한 그 명령을 거기에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라. 그거를 에발산에 세워라 그랬어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요, 그냥 때 되면 알겠지 뭐. 커서 지일학교 가면 잘할 거야. 그죠? 그런데요, 잘하지가 않아요. 내가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뭐라 그러셨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할 때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안 했대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말할 때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그렇게 가르쳐요. 생명의 선율이 일에 언약이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래서요, 우리 이 네 친구들을 데리고, 새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 부지런히 엄마들 가르쳐 보려고 그래요. 우리 유아학교는 엄마 학교입니다.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엄마들이 암송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5살쯤 되면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해요. 뭐를? 성경을. 물론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계속 읽어주죠. 읽어주고 그것을 13살이 될 때까지 암송을 다 시켜요. 모세오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우리 신명기, 모세오경 마지막 책 나가는 거예요. 이 5권을 암송을 시켜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복중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5살이 돼서 이 아이들이 받아들일 쯤 되면은 뭐부터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레위기서를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가르치지 않고요. 레위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먼저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 이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목사님 아침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믿으라. 그게 어떤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말씀, 이 십계명, 모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막, 제사, 절기, 그거를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 예배의 모습을 가르쳐요. 예배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도 나오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감 없이 그대로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아, 너무 어리니까 이건 좀 가르치기가 그래.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 그래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 저주는요 외우기가 싫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다 그걸 암송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왜? 너희가 저주를 알아야 저주받을 짓을 안 하지. 우리나라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저주인들을 알아야 저주받을 짓을 안 하죠. 모르니까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요 저주받을 짓을 하면서도요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시기가 BC 1445년 1446년 요때다 이래요. 그러면 이때 우리나라는 무슨 시절이었을까?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당군 왕검이 BC 2333년에 고조선을 개국했어요. 그런데 1444년, 45년 요 시대는요. 우리나라에 18세 당군 동엄이라는 분이 왕으로 계실 때예요. 당군이라는 말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는 천손민족이야. 그래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그랬잖아요. 18세 당군 동엄이라는 분이 왕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땅에 와서 모압 땅에 와서 가나안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가 1401년, 1400년 이래요. BC. 그때는 누가 왕이 됐냐면 19세 당군 구모소라는 분이 당군 왕이 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황하 문명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1500년대에 BC 1500년대에 황하 문명이 시작되었으니까. 황하 문명은 여러분 되게 늦게 시작됐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엄청 빠르게 시작됐잖아요. BC 2500년 정도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황하 문명은 그거보다 1000년이나 늦게 시작이 되는 시기였고요. 황하 문명이 시작되었고 홀달이라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 하나라를 멸망하고 상나라가 건국되던 시기예요. 유럽에서는 미케네 문명 시대이고 인도에서는 아리아인의 침공으로 인하여 인더스 문명이 쇠락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나라 당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당군은 신화다, 역사다. 뭐라 그랬어요? 당군은 역사다. 신화다는 일본이 조작해 놓은 거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 1세 당군부터 1세 당군 왕건부터 47세 당군 고열가라는 분에까지 해서 2000년이 넘는 당군 시대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지금 이거 우리나라 역사를 강조하냐면 뒤에서 나와요. 뒤에서 나와요. 이 47대 당군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군 왕검 신화만 배웠어요. 그래서 당군 왕검은 1900살을 사시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1900살을 사시면서 마지막 이제 죽지 않고 산으로 들어가셨어.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신화를 읽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당군 왕검 1세는 93년을 제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45년, 50년, 61년 막 이렇게 제위 기간이 다 달라서 2000년 동안, 2200년 동안 47 당군 임금이 사셨어요. 자, 거기서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되게 중요해요. 조금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3세 당군 가륵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칠해력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일주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하느님이라고 얘기했죠. 하느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이거를 칠해력.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칠해력을 만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글 시원이 되는 가림토를 만든 분도 이 3세 당군 가륵이라는 분이에요.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을보륵이라는 삼랑에 의해서 정음 38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훈민정음하고 너무 비슷해요. 네. 그리고요, 이 3세 당군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협야노라는 사람을 바다 건너로 보내가지고 천황이 되게 해요.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에서 문명으로 가는 청동기 시대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천황이 됐었냐면 우리나라 사람 협야노라는 사람이 가서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뒤처졌어요. 그게 일본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당군의 역사를 다 조작해버린 거예요. 일제 36년 기간 동안. 너희 당군 역사 그거 신화야. 진짜 아니야. 그래서 2000년의 역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고구려부터 시작하면 일본보다 2000년이나 늦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역사 조작이 그렇게 뒤에 가면 중국 역사 조작이 또 나옵니다. 그게 3세 당군 그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1세 당군으로 넘어가요. 이제 그 중간에 있던 당군들은 이제 뭐 당군으로 올라가셨다, 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임금이 돌아가신 것은 붕어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11세 당군 도해라는 분이 있을 때 우리 1세 당군이 당군 왕검이 홍익인간 제세이와 천지인 건국 이념으로 세운 것을 기록으로 남긴 분이 11세 당군 도해예요. 이분은 성군이에요. 이분이 제2에 오를 때가 1891년 BC. 그럼 누구랑 맞물릴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랑 맞물릴까? 1891년 제 보위에 딱 오르셨다. 그 말 듣는 순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던 시기가 1900년대 1890년대 그 사이예요. 우와 그 요셉의 시대가 우리나라의 11세 당군 도해 시대다. 저는 거기에 딱 꽂혔어요. 맞물리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군의 역사가 진짜다 아니다 굉장히 이 강단에서 논란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요 천문학자들이요 딱 밝혀준 게 있어요. 당군 진짜야 라는 것을 뭘 통해서는 13세 당군 홀달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제위 61년 동안 제위했는데
제위 50년대, 그때가 뭐냐면 BC 1733년 이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단군 세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무진년 1733년 7월 12일을 전후로 오성이 누성에 모이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오성취루라는 그 명이거든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자로 쫙 되는 천체 현상인 거예요. 그게 써 있는 거예요. 단군세기.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알아보자. 이게 여기에 왜 써 있지? 알아봤어요. 근데 그 시기에 1733년 시기에 뭐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 그런 현상이 천문학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우와, 이 단군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29세, 이제 한참 뒤에 29세 단군 마유 때 가면요. BC 935년에요. 남의 조수가 석자나 후퇴했다? 이렇게 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그 바로 전 936년에 중국이랑 그렇게 한반도 이렇게 넓게 그 단군이 다스리던 그 고조선의 그 영역에서 그 전해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해의 조수가 석자나 물러가든지 물러오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계에서는 단군 이거 맞아. 어떻게 그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고조선은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구나. 그래서 그것을 연결받은 나라가 어디예요? 신라, 첨성대. 천문학 연구하는 기관. 여러분, 제가 왜 시간을 들여서 우리나라 단군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역사는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역사. 우와, 단군이 그렇게 존재하셨어? 우리는 단군 왕검 한 사람밖에 몰랐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너희의 역사가 이래. 일본이 그걸 알고 다 가져가고 뺏어가고 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오래도록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우리 애 어렸을 때, 큰애 어렸을 때 역사 논술 강의를 했어요.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쳤어요. 근데요, 그때 한창 뭐가 있으면 독도는 우리 땅, 그 노래가 그때 나왔어요. 왜? 독도 밑에 정말 그 무수한 천연 자원이 있다는 걸 알고 일본이 그거 우리 땅이야 하면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다 그래갖고 막 독도는 우리 땅이야 그러고 막 가르쳤어요. 일본이 뺏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걸 주면 안 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 기억에 5학년 아이였어요. 선생님 족버려요 그거 이러는 거예요. 족버리지 뭐 그거 갖고 맨날 싸워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여기가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주먹을 이렇게, 뭐 족버려? 야, 줄 것 같으면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니네한테 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겠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모르니까.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아이 입에서 그냥 족버리지. 그거 가지고 왜 맨날 싸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우리는 고조선보다 더 오랜 역사도 있어요. 그게 뭘로 밝혀졌냐면 홍산문화라는 것부터 밝혀졌어요. 중국에서요, 홍산문화가 딱 발견되자마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해 연안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딱 발굴되자마자 쉬쉬쉬쉬쉬 해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동북공정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홍산문화 중국 문화야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들어가면 홍산 문화는 동이족이 일으켜낸 문화입니다. 동이족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역사를 빼앗기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역사를 지금 다 빼앗기고 있지?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인 우리는 그 땅이 우리 땅인지 역사적 증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진짜 다 가져가요. 고구려 다 가져갔어요. 중국 교과서에는 고구려, 중국 자기네 역사라고 다 되어 있어요. 북부여도 우리의 역사래요. 근데요, 그것도 다 가져갔어요. 발해 다 가져갔어요. 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를 들어가면서 제가 왜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읽어보세요. 이번 주부터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 백성이 들어가면 저 백성이 저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동화돼서 저주받을 짓을 한다는 걸 내가 알아. 내가 알기 때문에 너가 좀 얘기해줘야 돼. 이 세대한테 얘기해줘야 돼. 너희 역사가 어떻다는 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 말해줘야 돼. 그래야 저 백성들이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내게 남아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모세야, 그러니까 말해. 그런 겁니다. 신명기요 들어가면, 저는 신명기를 제가 연구하면서요, 우리의 역사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무슨 저 이단이 쓰는 말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무슨 좀 무슨 이상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서요, 말을 못하게 되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의 중심 신명기예요. 레위기 신명기. 하나님이요. 이것을 지키느냐? 나머지의 모든 이야기들은 뭐예요? 이 백성이 지키다, 안 지키다. 지키다, 안 지키다. 이 내용이에요. 무엇을? 신명기를. 유대교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이제 유대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교, 히브리인들. 출애굽에서 맺은 이스라엘의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신명기에서요. 신명기에서 모압 그 평지에서 다시 언약을 맺어요. 하나. 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백성들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광야에서 다 죽고 어떻게 해요? 이제 모압 평지에 갔어요. 거기 앞에서 2세대들을 놓고 다시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민수기에 그게 나와요. 계명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또 명령합니다. 랍비 시대의 유대계 형성의 기초를 제공한 책도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여기에 막 미간에 붙이고 손에 감으면서 지금도 암송하고 문설주에 붙이고 문간에 붙이고 이렇게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어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유대교의 기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쉐마 말씀 암송했지요. 이렇게 쉐마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새겨라, 계속 읊조리게 해라, 그들의 입에서 그게 떠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강조하시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학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학가다. 학가다라는 뜻은 뭐예요? 읊조리다, 새기다.
그것을요 정말 읊조리고 새겨서 너희가 세상에 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헷가닥 벗어버려.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면 헷가닥 해야 돼. 헷가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교육에요 막 열심을 냈어요. 새기도록.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산에 또 새겨. 보이게 새겨. 너희 마음에 새기고 보이게 새겨. 돌에 새겨. 지워지지 않게 돌에 새겨.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셨을까?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길래?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온 7족속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에요. 그냥 사막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7족속이, 제가 지금 여기 지도 드렸죠. 7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청동기 문명. 거기다가요 어떤 문명까지인지 아세요? 여기 아모리인하고 나오죠. 아모리족 나오죠. 옥 나오죠. 이 옥 왕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철침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굉장히 고도로 문화가 발달된 이 가나안 문명은 어디서 왔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온 거예요. 바벨론의 니므롯, 수메르 문명, 그런 것들이 온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았나요? 어떤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문명은요 고도로 발달했지만 그 문명 자체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음란. 말할 수 없는 음란. 사진을 해보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줘 말아 안 보여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우리 애기들이 있어서. 보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억에 많이 났거든요. 여러분 불교 같은데 그 다음에 그 힌두교 같은데 그들이 세워놓은 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위에는 연꽃, 그 위에 불상 앉아 있어. 그럼 밑에를 보셨나요? 우리는 보통 연꽃 위에 앉은 불상만. 오, 이거 불상이네? 이거 보잖아요. 밑에는 안 보셨죠? 어떤 분이 가서 그 밑에를 다 찍어 오셨나 봐. 너무너무 놀랐어요. 모든 탑들의 밑에는 다 뭐냐면 음란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니면 남자와 여자의 성기. 이런 것들이 그 연꽃 밑에 다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해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라고 해요. 이 힌두교인들을 보면요. 그런 곳에 세워져 있는 신전 그런 것을 이렇게 모셔놓은 그런 네팔의 카트만두에 가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성기 그거만요. 몇천 개가 그 신전에 층층마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여성들이 자기네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매일 그 신전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들 눈은 어려서부터 뭐만 봐? 그 음란한 그림들로 그냥 장식되는 거야.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아이들 교육을요. 이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걸 배워보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문화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에 그런 것이 지금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7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다 신전이 다 그걸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그걸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쾌락적으로, 활락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아. 고도로 발달된 그 문명. 청동기 철기 문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천막 치며 살았어요. 이들이 문명을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
그들이 보면은 이들은 미개한 문명인 거예요. 여러분, 미개한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만나면 그들을 미개로 만듭니까? 그 문명에 흡수됩니까? 흡수되죠. 휘황찬란한 것에 흡수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있다가 모압 평지에 와서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네스 바데에서 12정당권이 가가지고 그 풍성한 것을 다 보고 이걸 메고 왔어요. 근데 단지 두려워한 거 하나는 거인이 있다라는 것만 두려워해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 거예요. 굉장한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명이 다 뭐예요? 종교, 음란의 도가니.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막아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말해. 네 백성에게 말해. 거기 들어가거든 제발 동화되지 마. 세상 나라 문화, 바벨론의 문화, 네피림의 문화. 가자, 거기에 동화되지 마라. 라고 말하고 그걸 너무나 강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얘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일하다가 도망 나올 때 라헬이 드라빔을 갖고 나오죠. 훔쳐 갖고 나오잖아요. 그거 자기 말 안장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찾으러 왔을 때는 제가 경수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겠사오니 용서하소서 해요. 그럼 그거를 숨겨놓잖아요. 그 드라빔이 어떤 드라빔인지 아십니까? 이런 드라빔이에요. 음란한 거. 다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란 땅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융성했던 그 땅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땅에서 또 아브라함도 왔고요. 이러한 것들이 그때만 그랬을까요? 세상 문화는 지금도 이어내려오고 있죠. 한창 뉴 에이지 막 운동, 우리 기독교 막 그런 데서 막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다 뭐냐면 힌두교에서 온 그런 운동. 거기도 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음란한 거. 이걸 용납하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가 동쪽으로 옮겨져서 생긴 인더스 문명권의 종교, 이런 것이 다 힌두교 문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불교. 그럼 불교는 아닌가요?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금강송이라는 그런 불교, 트리스탄 이런 불교, 그런 것들은요 똑같아요. 그들이 해놓은 것부터 보면은요 다 음란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절에 가면, 저는 절을 잘 안 가봤어요. 절에만 가면 왠지 답답해가지고 그 산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봤는데, 절에 가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단청 같은데 막 이상한 호화찬란한 그림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그림들이 다 이렇게 꽃 무늬 그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 밑에 가도 그런 그림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도 그래? 제가 놀랬거든요. 근데 저런 네팔이나 인도 이런 데에 가면은 그런 문화가 완전히 다 도배가 돼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다 똑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야. 자신들의 종교라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절하고. 아이들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제 관심은 그거였어요. 왜 애들을 데리고 가고 난리야. 근데 또 네팔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린 여자, 5살짜리 여자애를요, 진하게 화장을 시켜가지고요, 창문에 이렇게 앉혀놔요. 그리고 오늘은 걔가 신이에요. 여신. 굉장히 찐. 그게 사진에 나왔더라고. 우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죽을 짓입니까? 얼마나 저주받을 짓입니까? 근데 모르고 그들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도 죄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셨어요. 그들의 종교와 문화 타협하지 마. 그러니까 모세가 그럼 어떡할까요? 모두 전멸시켜라. 신명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사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멸하라. 멸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그곳에 동화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의를 주는 거예요. 우리 먼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연륜이 있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해서 그 땅에 들어가. 지금 최고로 발달된 그 문명이 있는 그 땅에 들여보내려고 해. 근데 그 땅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저들이 내 백성을 분명히 내 백성의 영혼을 훔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들어가거든 어린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찍어 불살라. 보지도 마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모세야, 저 백성이 거기 동화돼서 저주받을 거 다 알아. 그래도 너는 말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다급해진 거예요. 어떻게 이 백성?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느보산에 올라가 나 죽을 건데 이 백성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땅을 다 멸해야 돼. 멸해야 돼. 멸해야 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역사. 그러면서 신명기가 나가는 거예요. 역사가 이랬어.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하나님 너희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라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그 노예에서 너희를 구해냈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 백성이 너무너무 고도의 문화야. 니네가 거기에서 그들을 점령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다 멸해.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역사를 알려줘서 이 역사가 이래. 찾아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 역사처럼 정말 잘 갖고 와야 돼. 오늘날 어떻습니까? 고대와 지금 모습이 얼마나 흡사합니까? 음란 도를 넘었습니다. 동성애 도를 넘었습니다. 말도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거 나쁘다고 말도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우리 아이들 손에 벌써 뭐 다, 우리는 너무 어린 애기들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가봐요, 애들. 손에 뭐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이 완전 세상 나라예요. 네피림이에요. 음란, 거짓, 술수, 이 속에 다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줘도 이거 먼저 배워요, 이거 먼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이거 먼저 대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너희 마음에 새겨. 새기는 건 뭐예요? 자꾸 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시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렇게 하잖아요. 물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까? 하나님 말씀 새깁니까? 안 하잖아요. 내 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나쁜 종교, 세상 종교, 바벨론 종교에서 우리 아이들 건져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엄마 아빠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세계는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저도요, 우리 아이들과 손주,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생명이, 선율이, 이래, 언약이, 제가 이렇게 이름 4명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가슴에 팍 아려와요. 하나님, 이 아이들 살 때 자유도 없고 힘들고 정말 우리는 선조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문명을 다 누리고 살아서 세계 제1의 강국 선진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사회주의가 있고요, 공산주의가요, 우리 아이들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주님, 우리 아이들만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제가요, 기도해요. 정말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 매일매일 기도해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우리 후손들을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칠게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칠게요. 그래서 제가요, 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제가 애들 앞에서 그렇게 재롱 부릴 때가 아닌데, 우리 아이들, 우리 내 아이들,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데리고 나와. 내가 암송하는 것도 가르칠 거고 엄마들 말씀 암송하는 것도 알려줄 테니까 데리고 나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